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 4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족이 등장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오리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일찍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던 베다니아는 다른 장소입니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역하신 후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와서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사건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 사건이 당시에 많이 알려져서 독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11장과 12장을 연결시키려는 저자의 의도도 엿보이죠. 나사로를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호칭은 요한복음 저자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일부는 나사로를 요한복음 저자로 보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는 거부하고 아마도 예수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사랑하시는 자라고 쓰였을 것이라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병을 가리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의 영광스러운 신적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둘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합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이런 이유에서 나사로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앞서 맹인이 보게 되는 사건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베다니로 출발하지 않으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다 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처음 예수님께 도달했을 때 나사로는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단 동쪽 예수님이 머무셨던 바타니아 지역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 약 150km인데 건강한 성인이 약 나흘 정도 걸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베다니로 출발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출발하셔서 죽은 지 나흘 후에 도착하셨을까요? 아마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를 살리셨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나사로 죽음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난 죽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로 증명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요단 동쪽으로 피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려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위험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시려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일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 말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낮이고 그때는 사람들이 일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밤이 오는데 그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낮과 밤은 상징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간이 낮이죠. 또한 빛이신 주님이 없는 시간이 밤입니다. 밤에 다니는 것은 곧 그 사람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시며 지금은 빛 되신 주님이 일해야 할 때임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 일은 물론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밤에 다니지 않는 자입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시죠. 예수님과 나사로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필로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 사랑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죠. 이렇게 계시를 받아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열매를 맺어 친구됨을 드러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회심자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 친구로 표현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보고 신랑 친구는 기뻐하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 위해 무죄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충신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필로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을 버리고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길을 선택했죠. 나중 19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죠. 열왕기 역대기에 이스라엘 왕들이 조상들과 함께 잔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을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비유한 구약 구절도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를 살리러 가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죠. 결국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기독론적 자기 계시 사건이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구원론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지체하는 사람, 위험을 무릅쓴 사람, 죽음을 이기신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